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고 또 예수님께 어떻게 치유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겠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자. 따라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신데 사람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다 복된 사람들이죠. 그죠? 제자들도 있고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 500명, 120명, 12명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무리들 중에 선택받는 사람이 되겠다. 선택받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그 무리 중에 특별히 선택받는 주목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 선택받느냐면 한 나병 환자 그랬어요.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가 선택받았어요. 나병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특별한 상입니다. 보통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미 죄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들죠.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고칠 수 없어요. 또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병에 걸렸다고 이제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격리를 해요. 격리.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격리하고 마을에서도 격리하고,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만 사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지역에 이제 가까이 있었나 봐요. 뭐 격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도 힘듭니다, 이게. 그렇죠? 용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둥병 고칠 수 없잖아요.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럼 문둥병 고칠 수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고침 받는다는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진병이다 그러면 안진병이가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나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건강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환경에 딱 처하게 되면 막 노력하다가 안 된다고 딱 봤는데 그때부터 포기합니다. 사람이. 소망도 끊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동물 실험도 하잖아요. 메뚜기를 이렇게 놓습니다. 메뚜기를. 그리고 한 놈은 뚜껑을 닫아놓고 한 놈은 뚜껑을 열어놔요. 그러면 두 놈이 다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막 뛰죠. 높이 뛰어요. 그러다 한 놈은, 뚜껑이 없는 놈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조금만 뛰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뛰어서 계속 뛰어서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으면
뛰니까 자꾸 머리 부딪혀. 또 부딪혀. 또 부딪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아, 나는 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딱 인지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뚜껑을 열어놔도 절대 안 틉니다. 이게 동물의 본능입니다,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들었다. 고침받을 수 없다. 그러면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가난한 사람. 난 부자 될 수 없어. 부자 되려고 꿈을 버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 마음속에 아, 나는 공부 못해. 나는 공부 못해. 딱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없는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죠?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 그 한계를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없는 문둥병 환자가 나도 고침받을 수 있고 나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소망을 그 꿈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심상정 교수님 오셨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자기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래요. 나는 평범한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장애인 목사님이야. 장애 목사님이야. 그래서 수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발가락으로 필사를 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겼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발가락으로 어떻게 필사를 해요? 우리는 손이 있어도 건강한 손이 있어도 필사한다는 이거 큰 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필사한 분들 대단하거든요. 대단해요. 저도 아직까지 못했어요. 목사지만. 근데 못하는 게 아니고 시도 자체도 안 해요. 시도도 못한 거예요. 나는 필사 못한다. 딱 머릿속에 나는 필사 못해. 머릿속에 딱 이게 박혀있어. 그래가지고 시도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필사를 다 했다. 어떤 분은 붓으로 필사를 다 했다. 근데 그분은 발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필사를 다 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제가요, 운동을 하다가 멜보가 있어요, 팔에. 그래가지고 이거 팔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지금도 이쪽으로 잘 못 움직여요. 멜보가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물리치료 하고 막 계속 침 맞고 그래. 이거 이제 탁구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왼손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아, 왼손으로 어떻게 해? 나 왼손을 쓰려고 나는 생각조차도 안 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어느 선제고 왼손으로 아무것도 못해. 숟가락질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못해. 우리 집사람은 잘해요. 왼손으로 젓가락질 잘해요. 저는 젓가락 자체를 못 잡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를 안 한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못한다고 아예 딱 이렇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탁구를 왼손으로 한번 해버려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이게 공을 못 맞추겠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또 한번 이게 안 되니까 오른손으로 안 되니까 계속 이걸 시도를 해봤어요. 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왼손으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딱 생각이 들어요. 계속 했더니 또 잘 돼요. 이게. 근데 요즘 계속 왼손을 해요. 장로님 왼손으로. 이거 왼손 운동도 하고 그죠? 탁구하는 사람은 오른손 운동만 하잖아요. 왼손이 이게 안 되거든요.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뭐냐면 닫아버리면 문을 닫아버리면 나는 고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자가 안 돼. 나는 공부 못해. 딱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고칠 수도 없잖아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저는 거기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지? 주님이 자기를 고쳐준다고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죠?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주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만남, 또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꿈을 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꿈을 꾸게 돼요. 주님의 소문을 계속 들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냥 흘려버린 게 아니고 소문을 듣고 자기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러면 내가 평생 포기하고 살았던 내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싹이 터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때.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부자 될 수 있고요. 나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나도 공부 잘할 수 있고요. 나도 성공할 수 있고요. 나도 뭐 할 수 있다. 이 꿈은 예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부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면 너는 평생 거기서 죽어야 돼. 고침 못 받아. 의학으로도 안 되잖아요. 서울대 병원 가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주저앉고 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튀어나온 거예요. 꿈이 있으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적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내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성경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내 안에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까?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수술도 안 하시잖아요. 약도 안 주잖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침 받아라. 믿음대로 되라. 이 말 한마디로 정말 환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중풍병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지. 근데 정말 안 돼요, 이게. 근데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이 오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으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불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주님 앞에 지금.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여기서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주님의 손에 이 병에 치료받고 치료 안 받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깊은 기도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보통 어때요? 고쳐주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무조건 축복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도는 어때요? 내가 힘들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이제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본질이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주님의 핵심입니다, 그게. 근데 이게 나병 환자가 보면 주님 내가 원하노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안 고쳐줘도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믿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물 속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안 고쳐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죠? 주님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딱 갖게 되면 마음의 평온함이 와요. 편안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죠? 주여 원하시면 주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고 어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저를 고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만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안수하시는 거죠. 손을 이렇게 내밀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기적이잖아요. 주님께도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딱 들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 한마디에 바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 그죠? 수술도 안 했잖아요. 약도 안 먹었잖아요. 입원도 안 했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어떻게 나병 환자 고침받지? 이거는 과학을 뛰어넘는 거, 의학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해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목적.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주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삼가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다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제사장을 찾아가라. 제사장. 예전에는요, 문둥병이 이제 고침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문둥병이 고침 받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너는 고침 받았다, 딱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고 선언을 해주면 그 사람이 문둥병에도 해방되고 자기 마을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거 안 되면, 제사장이 이걸 판결을 안 해주면 제가 고침 받았어도 가정으로 못 돌아옵니다. 자기 마을로 못 돌아옵니다.
제사장이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판결을 받아. 네가 진짜 고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사장에게 확인받아라.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에게 고침 받았다는 확증을 하고 예물을 드려서 내가 고침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라는 거죠. 그럼 누가 고쳐줬나?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다. 예수님이 그럼 누구냐? 제사장이 물을 거 아니야. 너 어떻게 고침 받았느냐? 뭐 약 먹어서 고침 받았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고침 받았다. 어떻게 고침 받았느냐? 자기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예수님. 그럼 예수가 누구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제사장한테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묻거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제사장한테 가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고침을 통해서 이 환자는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그걸 입증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침받은 예수님 고쳐준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병이 들잖아요. 의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진짜 의학이 우리가 생각으로 이상으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면 다 고쳐요. 암 같은 경우도 초기 말기가 아니면 초기 때 발견하면 거의 쉽게 고쳐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인간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의학이 우리 건강을 완전히 정복을 못해요. 그죠? 어느 부분은 담당하지만 이거 정복을 못해요.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정복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왜 기적이 잘 안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은 아프면 어디 가요? 여러분 아프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복음이 증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그러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죠?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어야 되겠죠? 병원 안 가도 문제예요. 여러분 의학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의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건강의 통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병원이 좋은지 또 어느 의사가 이거를 잘 담당하는지 잘 찾아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실 우리 믿음이 또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죠? 모든 건강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요즘 기적이 나타나도요. 교회 안 나와요. 막 병원에 있을 때는 기도하고 막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다가 딱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가 고쳤지 하나님이 고치셨나? 그런 생각이 딱 돌아서죠. 그죠? 정신 차린 거죠. 이제 성령은 떠나고 자기 생각이 돌아온 거예요. 성령은 보내버리고 자기 생각이 딱 돌아온 거예요. 의사가 고쳤지 기도했다고 고침받았다. 그런 생각이 딱 돌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그래요. 모든 목적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좋은 성공을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신하고 예물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축복받아도 내가 성공해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 교만으로 빠져들어요. 믿음은 점점 식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이 약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백부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따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 한번 보겠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다. 8장 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집이 있는데 백부장은 이제 100명을 거느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이방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 이방 사람 소개돼요. 이방 사람인데 백부장인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인은 자기 종이잖아요. 종이 중풍병 중풍을 좀 버립니다. 옛날에는 하인이나 노예는요 상품이에요. 병들고 그러면 내가 돈 들여서 고칠 필요 없어요. 가치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는데 이 백부장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녀인 것처럼. 그죠? 국률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가 아팠을 때, 힘들어할 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백부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백부장 믿음 중에 하나는 하인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 하인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이고 그죠? 나한테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부인도 버리잖아요. 부모도 버리잖아요. 자식도 버리잖아요.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이기주의 이기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필요 없으면 버려요. 부인도 버려요. 신랑도 버려요. 이러면 지금까지 잘 써먹다가 신랑 은퇴하고 힘없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이거 인간의 세상이에요. 요즘 욕심의 세상.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 그게 사랑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보신 거예요.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청하다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똑같아요. 아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면 내 한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아까 똑같이 이 백부장도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이 대변하다 그랬어요. 7장 4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제 해당의 장로들을 이제 보낸 것 같아요.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이 사정을 얘기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들이 간 거예요. 여기 보면 백부장이 장로들과 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이잖아요. 장로들은 그 해당의 장로들이니까 친하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과 장로의 관계가 굉장히 믿음으로 깊었던 것 같아요. 장로들도 그 백부장을 도우려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 장로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이제 사정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왜 고쳐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고쳐야 될 이유. 왜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따라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하고 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친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 백성을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도 지었어. 백부장이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백부장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원래 백부장은. 백부장 정도면 평범한 그냥 직장인이라고 보면 돼요. 돈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당을 지을 정도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회당을 지은 거예요. 회당을 지었어요.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이런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교회 건축하는 건 다 알잖아요. 좋은 일이라는 거. 그럼 이런 재산 털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이게 드릴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 칭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들이 적극적인 것 같아요. 장로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국률이 있고 사랑할 뿐만 아니고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하인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것도 아들도 아니잖아요. 아들도 아니잖아요. 하인이잖아요. 하인은 별로 병들면 병드는 거고 아프면 아픈 거지 뭐 하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힘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너무 간절히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듣자마자 딱 말씀을 하세요. 딱 듣자마자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성적인 분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설명하면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세요. 7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시원스럽게 대답하세요. 그래? 그럼 주님께 탁 이게 진실이라는 걸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시 가서 지금 가자 고쳐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좋으신 분이죠. 할렐루야. 내가 즉시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이 이 보고를 받았어요. 이 보고를 하인으로 받았어요. 받았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 백부장이 그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으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데 막 기도도 준비하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백부장이. 백부장의 더 높은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통 사람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봅시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매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로 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집에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죠? 얼마나 겸손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고 이 백부장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보신 거예요.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런 두려운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주면 축원합니다. 백부장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한이 낫게 싸움나이다. 따라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바쁘신데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거기서 전화로만 기도해 주세요. 저도 오늘 전화로 기도. 예전에는 그거 안 했거든요. 전화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 줄 알았어요. 꼭 신방을 갔어요. 근데 코로나가 참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얻은 게 있어요. 병원 신방 못 가잖아요. 우리 연세드리면 신방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전화로 기도해요. 그때는 전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한이 날 줄은 나는 믿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만 하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 힘이 나요. 제가 힘날 때는 어때요? 저는 목사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누군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역시 목사다운 목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내가 목사로 인정받을 때, 진실된 목사로, 신실한 목사로, 믿음의 목사로 인정받을 때 저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선물 사오는 것보다 그것이 저는 훨씬 기뻐요. 할렐루야. 선물 사오는 것보다, 그죠? 내가 목사로 인정받아.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은 역시 장로님이야. 한국교회 대표적인 장로님이야. 모범 장로님이야. 이렇게 인정해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 선물, 웬만한 선물보다 훨씬 좋다니까, 이게. 인정받을 때.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는 커서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되고 싶어. 자녀들이 그렇게 해봐요. 엄마 신나요? 신 안 나요? 나는 크면 엄마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아빠 같은 사람 나는 안 될 거야. 안 되잖아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 참 기뻐요. 주님은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계속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봐줘. 계속 그런 얘기거든요. 기적을 통해서 계속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고, 이 백부장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깜짝 놀라세요. 이렇게 감탄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라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도 놀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부모를 감동시키고 목사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놀랍다. 예수님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죠? 나를 저렇게 인정해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한번 인정해 보세요. 사장님 찾아가셔가지고, 사장님 멋져요. 야, 사장님 저는 배우고 싶어요. 사장님은요, 난 이 회사에 다니는 것이 자랑이에요. 우리 사장님 최고예요. 사장님을 사장으로 인정해 보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보고요. 오늘 구역 예배 드릴 때에도 구역 식구들이 교구장 인정을, 우리 교구장 최고예요. 우리 교구장 멋져요. 인정을 해보세요. 싫더라도. 그러면 기분 짱이야. 그럼 오늘 들으신 이제 맛있는 밥도 사줄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이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3년 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복 받은 사람이야. 나 너무 기쁘다. 내가 천국 열쇠도 줄게. 그러잖아요. 응?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하고 칭찬해줘.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 누구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를 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이런 믿음이 없구나. 이방 사람은 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놀랍게 하니 내가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책망하는 장면. 11절을 볼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심판이거든, 심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믿음을 지키는 교회 지도자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배척하는구나.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지금 뭘 원하고 계신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야. 나는 믿음의 가문이야.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나는 뭐 영락교회를 다녀. 나는 어느 교회 뭐 전통적인 교회를 다녀. 그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한다면, 예수를 떠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방 사람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을 선언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는 대로 되라. 네가 생각한 대로 그냥 되라. 그냥 딱 선언을 해. 선언 한마디에 그 즉시에서 하인이 고침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축복과 기적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가정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때는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믿음이 있는 곳을 언제나 이런 역사와 기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행하기를 기뻐하셔요. 이 믿음이 있는 곳을 언제나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예전에 그 고넬료의 믿음처럼, 가정처럼 이방 사람인데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잖아요. 지금도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나도 정말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백부장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